기억하시기가 조금 어려우시겠지만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밤에 십자가를 앞둔 그 마지막 저녁의 장면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날은 유월절 양을 잡는 무교절입니다. 유대인의 가장 중요한 절기죠. 그것을 기념하는 식탁이 차려졌고 예수님이 그 자리에 제자들과 함께 앉으십니다. 그리고 떡을 떼어주시고 포도주를 나누어 주시면서 말씀하시죠.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라.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씀입니까? 지금 예수님이 이 세상을 위한 유월절 양으로 십자가의 제단 위에서 바쳐지는 그날인 것입니다. 얼마나 거룩하고 얼마나 영적인 순간입니까? 지금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사순절 기간이죠. 이제 주말이면 종려주일. 사실은 기독교 신앙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영적인 절기를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나 또 제 마음은 어떠십니까? 하지만 이 예수님이 베푸시는 이 거룩한 식탁을 덮고 있었던 분위기를 한번 생각해 보시죠. 여기에 뭐가 있었습니까? 사랑하는 제자의 배신이 있었습니다. 돈을 주고 팔고, 그리고 여기서 자기들끼리 밥 먹으면서 싸움이 일어났습니다. 네가 크냐 내가 크냐, 굉장히 좀 격렬했던 거죠. 예수님이 그러고 있는데 저기서 한 열 몇 명이니까 저기서 소위 말하는 싸우고, 그리고 여기에는 이 거짓된 장담, 아주 인간적인 장담이죠. 아주 인간적인 장담입니다.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내가 그렇게 의리 없는 짓을 내가 예수님한테 할 것 같습니까? 나는 세상에 내 걱정은 하는 게 아닙니다. 그런 분위기죠. 이 뭔가 이쪽에서는 예수님께서는 진짜 영적이고 거룩한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이 주변에서는 전혀 이것과 어울리지 않는 그런 일들이 사실은 이 밤에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본문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말씀이 제자들에게 이렇게 들려지고 있지만 사실은 예수님의 말씀이 제자들에게, 가룟 유다에게,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하나도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다. 절기의 은혜가 하나도 들어가고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죠. 제자들을 위해서 정말 마지막 사랑을 담아서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을 위한 진정한 유월절 양이다. 주님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유다에게 닿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에게도 닿지 않고 베드로에게도 닿지 않았습니다. 그냥 시간과 공간을 함께 공유하고 있을 뿐 예수님과 함께 해야 될 것들은 아무것도 공유하고 있지 못한 것이죠. 여러분이 절기를 보내시는 이 은혜가, 또 때로 여러분들이 지금 이 즈음에 예배하고 또 신앙생활하는 이 즈음에 우리가 하나님과 시간과 공간만 공유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공유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과 같은 마음이라는 거죠. 하지만 그렇게 못할 수도 있는 거죠. 육신은 가까이 있습니다. 육신은 교회에 와 있어요. 육신은 심지어 설교를 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영적인 교감은 단절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들이 나타나죠. 예수님의 말씀과 그들의 생각이 한 방향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더 무서운 것은 나타나는 결과가 비극적이라는 것입니다. 비극적인 동상이몽. 예수님의 시선과 고백이 하나님의 뜻과 나라를 향하고 있었지만 제자들의 생각과 마음은 땅의 일, 돈, 예수님에 대한 불만, 내 자리가 하나 올라가느냐 하나 떨어지느냐, 나의 자존심, 자아에 대한 이 주장. 유다는 어떻습니까? 유다는 예수님과 함께 있었지만 마음이 이미 예수님을 떠났죠. 3절에 보면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갔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본인은 몰랐을 겁니다. 사탄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우리가 느낍니까? 못 느낍니다. 사탄이 들어왔네? 못 느낍니다.
단지 우리 안에 사탄적인 생각이나 마음이 일어나는 것으로 내 안에 사탄이 들어왔구나, 사탄이 나를 공격하구나 아는 것일 뿐입니다. 예수님이 믿고 예수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튕겨져 나가고 내 안에서 사탄적인 마음들이 부릴 듯 일어날 때 사단이 내 안에 들어왔구나, 아니면 내가 사단의 불화살의 공격을 받고 있구나, 사탄이 내게 다른 복음서의 표현으로 보여주면 생각을 넣어주었구나. 안 보이는 거예요. 안 들리는 거예요. 아무것도 은혜가 안 되는 거예요. 유다는 주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로 마음을 먹은 거죠. 아무리 우리가 사탄의 공격을 받아도 우리가 마음을 먹지 않으면 사단의 공격은 우리에게서 무익합니다. 무효합니다. 주님, 그렇게 살고 싶지 않습니다. 주님, 저 지금처럼 살고 싶지 않습니다. 저 주님 배신하고 싶지 않습니다. 저 주님 말씀 듣고 싶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도와주시는 줄 믿습니다. 항상 우리가 동의해야 합니다. 에덴 동산에서부터 지금까지 우리가 동의해야 사단은 우리 가운데에서 자신의 어떤 그 힘을 발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동의하는지 얘가 너무 잘 알고 있죠. 우리의 뭘 건드리면 우리의 동의를 받을 수 있는지. 그렇게 이 은혜로운 위대한 세상을 위한 유월절 절기에 가룟 유다는 정반대로 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무리 우리의 개인적이고 공동체적인 은혜의 파도가 흘러고 있어도 거기서 전혀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아무리 세상을 들었다 놨다 하는 좋은 강사가 온다고 하더라도 거기서 은혜를 받지 못하는 그런 일들은 생길 수밖에 없는 것이죠. 유다의 마음에는 예수님에 대한 참을 수 없는 불만이 있었고, 지금 떡과 잔을 나누면서도 그에게는 자신이 받을 은전 30이 그의 생각과 마음을 채우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마지막까지 유다에게 기회를 주셨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유다의 마음에 들어올 자리를 찾지 못했습니다. 이게 무서운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도 사람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올 자리가 없다라는 거. 여러분, 우리 마음 가운데에는 주님의 말씀이 들어올 수 있는 자리가 언제나 준비되어 있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새벽에 나오셔서 기도하시는 분들에게는 아마 이 자리가 늘 있겠죠. 여러분들에게는 아마 해당이 없을 겁니다. 자, 더 무서운 건 이것도 참 안타까운 일이지만 결과입니다. 채 하루가 지나지 않아서 상상할 수도 없고 믿을 수도 없는 비극이 유다에게 벌어집니다. 왜 주님의 말씀이 마음에 있으라고 얘기합니까? 왜 내 안에 불을 듯 일어나는 마귀의 계략에 호응해 주지 말고 그것들을 수용하지 말라라고 얘기합니까?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이 우리의 그 감정을 부추기는 마귀의 계략이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나 안 참을래. 나는 내가 마음대로 할래. 난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든 내 생각대로 할 거야. 여러분, 그게 불러오는 비극적인 결과가 있습니다. 사단의 계략을 허용했던 유다는 예수님을 배신하고 자기 목숨을 잃었습니다. 도둑질 당했죠. 죽었죠. 멸망당했죠. 슬픈 예입니다. 또한 제자들은 식탁 위에서 누가 크냐고 다툽니다. 예수님이 고난을 말씀하셨고 자신의 살과 피를 나누셨고 겸손과 섬김을 가르치셨고 하늘의 위대한 상급을 말씀하셨지만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지금 내가 하나 높으냐, 지금 내가 하나 낮으냐, 이걸로 그것도 이날에 적어도 이날만큼은 그래도 좀 조용하고 이날만큼은 예수님께 귀를 기울이는 척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날에 그냥 자기들의 감정에 쌓여서 첫 번째 성찬식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첫 번째 성찬식, 아무 은혜도 못 받고 아무 은혜도 없는 성찬식이었습니다. 첫 번째 성찬식이.
누가 크냐고 논쟁하던 결국 이 제자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망가고 다 흩어졌습니다. 그 중에 아무도 승자가 없었고 아무도 유익을 얻지 못했습니다. 결과가 그렇습니다. 베드로는 아무런 준비 없이 장담하죠. 예수님께서 시몬아 시몬아 사단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사단이 유다에게만 들어간 게 아닙니다. 베드로에게도 들어갔습니다. 베드로에게도 영향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너 나중에 사단에게 공격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넘어질 거거든. 돌이킨 다음에는 내 형제들한테 잘해라 베드로야. 네가 수제자잖아. 예수님이 진지한 경고를 하시는데 베드로는 주님 그렇습니까? 라고 얘기하지 않고 장담하죠. 나를 어떻게 보는 겁니까? 33절에 주님 내가 주와 함께 죽는데도 따라갈 사람입니다. 절 얘들하고 같은 레벨로 보지 마십시오. 내가 어떤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우리가 어떤 사람입니까? 이 밤이 지나지 않아 베드로는 자기가 목숨을 걸고 장담했던 것을 3번이나 철저하게 스스로 부정했어요. 아주 철저하게 부정했습니다. 나중에 돌이켜보면 내가 그런 사람이었구나. 내가 이런 자였구나. 내가 이런 사람이었구나. 내가 고통 속에서 자기 평가의 거품을 발견하죠. 거품이 다 거품이었어요. 주님의 은혜가 없는 우리의 영성, 주님의 은혜가 없는 우리의 인격, 우리의 삶은 거품에 불과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지키지 않으면. 여러분이 중요하고 경건하고 영적인 이날 이 시간,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유다에게, 제자들에게, 베드로에게 닿지 않았습니다. 무엇보다도 이들은 귀와 자신의 마음을 낮추어서 예수가 하시는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하지 않았습니다. 완전 딴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 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이 절기를 보내는 동안 계속 머릿속으로 돌아가는 건 무슨 생각입니까? 예수입니까? 십자가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유다의 마음에, 제자들의 생각과 마음에, 베드로의 생각과 마음에는 예수님과 예수님의 마음이 들어와 머물 공간이 전혀 없었습니다. 진짜 저는 돌아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너무 비참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와 예수의 말씀이 너무 오래 떠나 있지 않아야 될 줄 믿습니다. 결과가 무섭습니다. 여러분이 결과가 무섭다는 걸 알아야 합니다. 진짜 무섭습니다. 그게 대단해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 결과가 너무너무 무섭습니다. 두려워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안타까운 제자들을 예수님의 기도가 감싸고 있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경고로 보았습니다. 경고로. 이 경고는 시끄럽지 않습니다. 보통 경고는 막 삐뿌삐뿌 알람이 울리고 소리가 나고 그렇지만 이 경고는 그냥 예수님께서 기도한다라는 말씀만 있을 뿐입니다.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예수님은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계십니다.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계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령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경고로 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지도 않았고 그렇게 들리지 않을 수도 있지만 그렇게 받을 수 있다면, 어쩌면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제자들처럼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내 안에 예수와 예수의 말씀이 머물 수 없는 환경일 수 있습니다. 상황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많은 예수의 제자들이 유다와 제자들과 베드로의 뒤를 따라가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사탄의 계략입니다. 사탄의 계략입니다. 그걸 인정해야 돌아올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누구라도 여기서 성령의 뜻대로 만일 그렇게 경고를 듣는다면 우리의 운명은 예수님을 배신하지 않는 유다로,
예수님을 버리지 않은 제자들로, 예수님을 끝까지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까지 따라가는 베드로처럼 고통스러운 비극과 아픔을 피하고 우리가 살 수 있었던 복된 삶을 살 수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에는 항상 예수님이 가운데 계시고 우리가 어떤 상황에 있든지 예수의 말씀이 들리는 자리에 머물러야 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마음의 자리입니다. 마음의 태도입니다.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목사건 직분자건 내가 신앙생활을 얼마나 했건 지금 내 안에서 예수가 중심에 계시지 않고 내 안에 예수의 말씀이 나를 이기고 나를 끌고 가지 못하면 나는 위험한 상태에 있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이 위대한 절기 가운데 일어난 안타까운 순간에, 다른 때도 아니고 가장 중요한 이 순간에 일어난 이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두렵게, 우리의 미래를 두렵게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유다처럼 되고 싶지 않다. 나는 제자들처럼 되고 싶지 않다. 나는 베드로처럼 도통스럽고 싶지 않다면 이 말씀에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을 기울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자신들이 가장 중요한 순간을 알아볼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이러면 내 인생에 비극이 찾아오는구나. 내가 넘어지는구나. 내가 잘못되는구나. 그 순간을 자기가 알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닙니다. 유다는 가장 현실적인 사람이었죠. 유다가 얼마나 머리가 좋은 사람입니까? 똑똑한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돈꾀를 맞죠. 사리가 분명한 사람이니까. 자기 인생 정도는 멸망으로 이끌 그런 순간 정도는 분별할 수 있을 것이라고 굳게 믿었겠죠. 그게 그 사람을 넘어뜨리는 겁니다. 베드로는 자신이 의리와 믿음을 지킬 수 없는 사람이라고 절대로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그 의심하지 않는 마음이 넘어지게 하는 것입니다. 운명을 결정하게 될 결정적인 순간이 오면 분명하고 훌륭하게 대처할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아니요, 우리는 그러지 못합니다. 우리가 그러지 못한다는 걸 알아야 넘어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제자들은 그 순간을 알 수 없었고 결국 막상 그때가 왔을 때, 예수를 팔고 싶은 유혹의 때, 그 멸망의 걸음, 예수를 떠나고 부인하라는 그 압력과 시험이 왔을 때 한 번 저항도 못하고 그대로 무너져 내렸습니다. 제자들이 착각한 것은 비극적인 결과를 맞이하게 된 이유는 나에 대한 과신, 나의 주장이라는 그 종이로 만든 성에 그것으로 자신을 보호하라는 사탄의 유혹을 받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다 유다만 유혹을 받은 게 아니면 제자들 너네 싸워 야 네가 크잖아. 쟤가 무슨 너보다 커. 예수님이 있든 예수님 무슨 말씀을 하시든 지금 너는 이게 중요한 거야. 베드로도 마찬가지고. 여러분, 주님의 말씀이 여러분과 저에게 경고합니다. 나는 할 수 있어. 내가 할 수 있어. 내가 맞아. 계속 그렇게 주장한다면 크게 넘어질 것입니다. 크게요. 주님을 배신하고 주님을 고통스럽게 하고 그리고 자기 목숨, 자기 가슴에 고통의 칼을 꽂게 될 것입니다. 옷을 찢고 울부짖게 될 것입니다. 유다는 거만하게 예수님을 보았죠. 예수님의 어떤 말도 유다는 듣지 않기로 작정했습니다. 제자들과 베드로의 마음에는 예수님의 말씀이 들어갈 자리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지금이 우리의 운명의 때인지 모르겠습니다. 그것을 알아보는 것은 내 안에 예수님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예수님의 말씀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보시는 것입니다. 별로 지금 이상한 상황 없는데요, 여러분 그걸로 보지 마십시오. 예수의 자리가 없고 예수의 말씀이 내 안에 제대로 들리지 않다면 지금이 비극의 시작입니다. 지금이 비극의 시작입니다. 나의 예배의 은혜가 없고 나의 기도의 은혜가 없고 내 안에 예수님에 대한 사모함이 없으면 여러분 지금이 비극의 시작입니다. 이걸 괜찮다라고 생각하시는 그게 비극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예수님은 지금 우리와 한 식탁에 계십니다. 예수님의 존재와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 오늘 나에게 어떤 의미, 어떤 위치에 있을까요? 결정적인 때는 다를 것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게 사탄의 계략이면 지금은 괜찮아, 나중이가 중요한 거지. 아니요, 지금이 중요한 시간이에요.
오늘 여기서 무시했기 때문에 내일 무너지는 것입니다. 바로 내일이요. 멀지도 않아요. 오늘 이 식탁에서 예수를 신경 쓰지 않는 제자들이 있습니다. 제자이지만 자기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기 기분대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고난주간과 부활절이 다가오고 있는데 말이죠. 사탄이 생각을 넣어주는 대로 그렇게 예수의 식탁을 박차고 나갑니다. 나는 오늘 예수님의 식탁에서 영적인 양식을 먹고 마심에 있어서 믿음으로 영과 진리로 주님과 예배하고 주님의 말씀을 먹고 기도의 교제를 나누고 있습니까? 예수의 식탁이 형식적이 되면 결과는 영적으로 시험되는 일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되겠습니까? 주님, 저에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필요합니다. 주님의 기도가 필요합니다. 저는 또 넘어질 텐데 주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 도와주십시오. 주님 알려주십시오. 오늘도 우리가 이 마음으로 특별히 이 절기에 주님의 식탁에 있을 수 있다면 우리는 주님과 함께 승리할 수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약해서 넘어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우리가 어떤 의미에서 약하지 않았기 때문에 넘어진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맺습니다. 이 말씀은 저에게 경고였습니다. 조용하지만 아주 심각한 경고였습니다. 주님은 이 말씀 속에 주님의 기도를 두셨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라. 예수님께서 잡히시던 날 저녁 이날의 제자들의 모습 속에서 부디 오늘의 나를 보고 나의 위험을 보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말씀 앞에 예수의 식탁 앞에서 진정한 영의 양식을 먹고 유혹과 시험의 시간을 주님과 함께 준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